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저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지을 집입니다.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식주의입니다. 의인은 옷의자죠. 옷을 입어야죠. 의인은 그서의 계절과 유행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식은 밥식자입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식사를 한 역시 이것도 메뉴판이 바뀝니다. 그런데 주자, 거주하는 집은 아침이나 계절이나 변경할 이제 바뀌거나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집은 삶의 공간으로서 한 번 지으면 쉽게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헐었다가 금방 다시 지을 수도 없습니다. 재건축하기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건축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힘이 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이나 입는 옷은 쉽게 바꾸고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헤어스타일은 헤어샵에 가서 서너 시간만 앉아있으면 바꾸어집니다. 그러나 집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집을 지을 때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력 있는 그런 건축가, 건축 사무 설계소에 이제 평당 얼마씩 비용을 지불하고 집을 번듯하고 멋있게 편리하게 지으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더라도 한 번 집을 건축하면 평균 한 30년, 40년이 지나야 재건축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간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리모델링만 하기도 합니다. 또 재건축할 때는 인류 브랜드 회사를 선호합니다. 브랜드의 가치가 집값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의 건축 현실입니다. 성경에도 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모세율법에 보면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 준공식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병역을 면제해 주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5절의 말씀 보면 유사들은 백성의 고아에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그러한 자가 있느냐 그런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전쟁에서 죽으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집을 짓는 것을 인생의 중대한 일로 인정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집을 짓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도 내가 살아갈 집을 지어야 되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집을 지어야 할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어떠한 집을 지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을 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육신이잖아요. 육신의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즉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늘나라에 집을 지어가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시하게 여기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집을 지을 때는 그 집의 기초가 견고해야 됩니다. 집을 빌딩을 세우던 가장 중요한 것이 다루어야 할 일이 바로 기초입니다. 그 집이 제 아무리 예술성이 뛰어나고 밤에는 네온산 불빛이 서로 이제 겹쳐져 가지고 아름다운 불빛을 모양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기초가 부실하면은 그 건물은 오래가질 못합니다. 한쪽으로 기울게 되고 벽에 금이 갑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붕괴되고 맙니다. 일례로 2009년도 2월 15일에 판교 신도시 공사 현장 붕괴하고 있죠. 3명이 죽고 8명이 부상 입었습니다. 산풍백한도 마찬가지예요. 또 IT 지진 대참사 보면은 집이 허술합니다. 벽돌로 그냥 만집으로 지어놓은 거예요. 기초가 없습니다. 지진이 나니까는 그대로 무너지고 말지 않습니까? 3초 흔들렸는데 17만 명의 사상자가 호출하고 수십만 명의 난민이 생겨났습니다. 기초가 없어요. 일본은 내진 설계에 대해서 지진에 대비해서 설계이기 때문에 집이 무너져서 어긋 맞춰져가지고 기둥끼리 서로 부딪히고 했고 이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다니. 왜 거기 섬나라니까 화산 폭발을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도 현재 이제 새로운 건축물은 그렇게 이제 내진 설계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땀 떼서 흔들어대면은 그 지지자는 속수를 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의 집은 어떤 집을 지어야 되는가? 다른 이론이나 공법이 필요 없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집을 지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8절에 보면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라, 이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요나시오라, 내가 보이도다. 이를 내게 하리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담당하실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는 주님 교회입니다. 시멘트 콘크리트 철근의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구원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인데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페트로스, 이 말씀은 바위, 돌, 스톤, 돌이잖아요. 이런 걸 가진 그게 뜻하는 것인데 이 바위 위에, 견고한 바위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일종의 언어 유희지요. 베드로가 반석이 되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 우리 신앙 고백이 교회의 근거가 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집 건축 역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의 집은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과 신앙의 토 위에 우리 개개인의 집을 건축해야 가장 견고한 신앙의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떠난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이나 사상으로 세워질 집은 견고하지 못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내고 바람이 불어오면 쉽게 무너지고 또 내려오고 마는 것입니다. 비, 바람, 창수 모두 이건 부딪히다라는 뜻을 가진 그 동사 프로스피포트에서 나온 거예요. 창수, 포타우스, 무서운 홍수가 금융 있잖아요. 막 다 떠내리게 만드는 그 거센 물결입니다. 바람은 아네모인데 광풍, 대풍, 태풍이죠.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그러한 돌풍을 의미합니다. 이게 인간의 지식이나 방법이나 사상이 이런 것들이에요. 만약에 내 생각이나 인간의 세상 방법이나 어떤 지식이나 또 이제 사상을 가지고 내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그건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넘어지고 마는 것이고 시험과 환난과 그 고통의 바람이 불어오면 마귀가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마음적으로 공격해 올 때에 곧잘 넘어집니다.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집은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환난과 시험과 각종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견고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어느 건물이든지 간에 기둥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으로 본다면 등뼈입니다. 등뼈가 굽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반듯해야죠. 또 튼튼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둥이 부실하면 그 건물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집은 세상 집보다 더 튼튼하고 더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세상 집은 좀 잘못 졌어도요, 다시 재건축하고 다시 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의 집은 어렵습니다. 기둥을 잘 세워야 됩니다. 어떤 건물든지 간에 기둥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신앙의 집,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집도 이와 똑같은 이치이며 원리입니다.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어떤 기둥입니까? 콘크리트 철근 기둥이 아닙니다. 내가 집을 지을 구원의 집, 내 신앙의 집의 기둥은 세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도로 세워야 됩니다. 즉 기도의 기둥을 굳게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기도 없이 내 신앙, 내 구원의 집을 지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집이야 콘크리트나 철근 등을 사용하지만 청건설의 집은 반드시 기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은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성도들을 기둥 같은 일꾼이라 말씀했습니다. 기둥 같은 일꾼, 교회의 인자들이죠. 이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늘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도한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 깨닫고 기도로서 하나님 힘을 얻고 그리고 천국 건설을 위해서 이 땅에서 기둥같이 기둥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은 그런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집은 견고해야 됩니다. 튼튼해야 됩니다. 흔들리거나 무너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의 기둥을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마이가 틈타지 못합니다.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조그만 공격에도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작은 일에도 곧잘 시험에 듭니다. 너무 쉽게 영적으로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든지 작은 일이라든지 간에 성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라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앞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기도 앞에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이죠. 모세의 기도 앞에 홍해 바다가 열렸습니다. 여호수아의 기도 앞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원한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는 일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습니다. 기도할 때 내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집니다. 기도할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능력을 힘입어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신앙의 집에 기둥은 반드시 기도의 기둥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붕을 잘 덮어야 됩니다. 집을 건축할 때에 외관도 중요하죠. 또 실내의 구조도 중요합니다. 벽이나 바닥의 재료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붕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아름답게 미적으로 잘 지었다고 할지라도 지붕에서 비가 새거나 물이 스며든다고 한다면 그 집은 온전한 집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을 제 아무리 현대식으로 고급스럽게 짓는다 할지라도 지붕에서 물이 줄줄 새면은 이는 아무 쓸모없는 건축물이 되고 맙니다. 지붕이 견고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 집 또한 이와 똑같습니다. 말씀도 많이 알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지식도 있고 또 체험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삶에 있어서 예수를 닮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는 최고급 자재로 지어진 집에 물이 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의 집을 지을 때에 말씀의 기도도 중요하고 기도의 기도도 중요한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알면 아는 만큼 기도를 많이 하면 하는 만큼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은 주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야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신앙,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말씀을 들은 만큼, 내 말씀을 연구하고 배운 만큼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신앙에서 매우 가장 중요한 그러한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많이 하면은 기도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삶의 현장으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어디로 갑니까?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가서 거기에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기도한 만큼 내가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 내 신앙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보여지고 열매로 맺혀져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입니다. 열매는 사랑의 열매이죠. 열매는 겸손의 열매입니다. 열매는 오래 참은 인내의 열매, 성령의 열두가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천권소를 위한 집을 지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그리고 말씀으로 기초를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기도로 기둥을 견고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랑과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시궁을 덮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의 집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손으로 지은 집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번 영원한 초소가 못 됩니다. 세상의 집은 30년, 40년이 지나면 다시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의 집은 재건축이 안 됩니다. 일회성, 한회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60년, 70년, 어떤 사람은 8, 90년 정도 살면은 그 집은 끝이 납니다. 세상의 집과 육체의 장막집은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견고하지 못합니다. 늘 약하잖아요. 또 몸도 아프고 또 힘도 떨어지고 육체의 장막집은 참 약합니다. 스퀘이죠. 연약한 질극 같은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히 거할 영생의 나라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건축해야 할 집은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우리의 말씀의 기초를 튼튼히 봐야 돼요. 말씀은 뿌리입니다. 말씀이 흔들리면은 뿌리가 없으면 그 나무는 썩어지고 말라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기둥이 튼튼해야 됩니다. 뿌리가 많은 튼튼해 견고한데 기둥이 꺾어지면 그 나무는 죽고 마는 거예요. 꽃이 뿌리가 땅에 깊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간에 꺾어버렸네요. 그거 시들고 말라버린 겁니다. 기둥이 튼튼한데 기도는 기둥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겸손과 오래 참은 이러한 지붕을 덮어야 됩니다. 생활 속에서 우리의 실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이 견고하게 되어서 하늘을 한 날 우리 그 영광의 집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인 집을 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육체의 장막집이 아버지 무너지면은 영원히 구할 집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영원히 구할 천국의 집을 지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기도의 기둥을 세우고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정의 지붕을 덮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집을 완성해 갈 수 있는 우리 은혜의 모든 성도될 수 있도록 복과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